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은총의 숲 성경 통독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벌써 14번째 날입니다. 이 시간을 많이 기다리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좀 버겁다, 빡세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모세 오경,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여러분들 성경 통독을 하시면 모세 오경을 마치고 잠깐 동안 방학을 하게 되겠습니다. 함께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은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모압 설교가 되겠는데요. 두 번째 설교 가운데 10계명에 관한 말씀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 내용은 예배에 관한 말씀, 그리고 성민의 생활이 뭐냐라고 하는 것,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는 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의식법에 관한 말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6장 18절부터 20장까지는 시민법에 관한 말씀이고요. 세 번째 21장부터 26장까지 말씀은 사회법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의식법에 관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중앙성소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식 성전, 다시 말씀드려서 성막 예배를 드리며 지금까지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중앙성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물 성전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라고 하면은 중앙성소가 지어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로 가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12장 29절부터 14장 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다시 한번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이런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우상을 탐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우상을 탐구하다가 올무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누구든지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은 문화도 아니요, 취미도 아니요, 진리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문신에 관한 그 말씀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만나게 되는데, 이 문신은 고대에는 어떻게 여겨졌느냐 하면은 이교도들의 주술적인 그런 그 표현이 바로 문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문신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은 14장 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음식에 관한 법률입니다. 정결한 것만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한번 쭉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는 11조 규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잘 모르는 그런 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신명기서는 11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 11조는 어떤 11조냐? 첫 번 11조는 기본 11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매년 성전에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하여 성소의 유지를 위해서 드려지는 11조입니다. 두 번째 11조가 있는데, 이것은 축제 11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 2년, 4년, 5년에 권속과 레위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 이와 같은 11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1조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구제 11조입니다. 3년과 제6년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나그네를 위하여서, 과부를 위하여서 이들 구제를 위한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 정신은 뭐냐? 11조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소의 유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성직자들의 생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서 이 11조를 드리고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특별히 오늘 이제 그 현대교회가 더욱더 신경 써야 될 것은 구제를 위하여 이 11조가 사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 말씀에 보면은 면제년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년에는 모든 빚이 면제가 된다. 이 하나님은 참 보통뿐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성경은 일러주기를 우리가 가족이나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베풀고 싶어하는 그런 그 마음의 감동을 절제하지 말아라. 그 마음은 점점 더 크게 해라.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손을 펴서 나누어 주는 일을 이제 늘 더욱더 많게 해라. 이런 말씀도 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긍휼로 어려운 형제를 도와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그런 그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정신이 뭐냐 하면은 나눔의 마음과 삶이 너희에게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16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일러주지요. 6월절, 7.7절,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16장 18절부터 20장까지 나와 있는 시민법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에 보면은 재판과 재판장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사법제도는 뭐를 위한 것이냐?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정의냐?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법제도를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또 제사장 겸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을 했던 것을 우리 보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왕에 대한 말씀을 이미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흐르고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왕을 세우려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권에 대한 아주 굉장히 그 강력한 그런 그 반대의 그런 그 신앙 사상이 구약 성서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맥이라고 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에 대해서 이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은 병마나 아내나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예, 이거 그 주변에 있는 그러한 그 군왕들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그 이야기입니다. 예, 군사력 혹은 아내를 많이 두는 것 혹은 경제력을 막 키우는 것 이게 왕권의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의 안위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왕은 뭐를 해야 되느냐? 왕은 율법의 등사본.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꺼내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대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겸손함을 왕은 반드시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역사 속에서 나타내셨던 때가 실험을 하셨던 때가 언제냐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예, 그건 나중에 사사기를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에 보면은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레위인은 제물의 제일 좋은 부위를 이제 받게 되었고 첫 산물을 자신들의 몫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중은 성직자들에게 좋은 것을 제공하고 그리고 성직자는 분량 이상의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고 또한 그 신접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8장 15절에 보면은 아주 굉장히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데, 모세는 사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했고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고요. 왕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삼중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삼중직의 그러한 그 모습이 누구에게서 나타나고 완성이 됩니까?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타나고 완성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로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자, 19장에 보면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도피성을 왜 만들었느냐? 도피성은 요단 동편에 3곳, 요단 서편에 3곳, 이래서 모두 6곳이 도피성으로 다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 도피성을 만든 이유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였다, 혹은 아들이 죽임을 당하였다, 그런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복수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도망을 하게 되면은 그 살인자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게 도피성인데, 이 도피성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성 앞에는 14m 도로, 당시로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대로입니다. 큰 도로를 만들어 놔가지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할 때에 신속하게 피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도피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그 사랑의 그러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고살자에 대해서는 응분의 그러한 그 벌을 받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의 진정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 또한 여기서 우리가 또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19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위중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위중자는 그 위증한 것만큼 반드시 징벌을 받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0장 말씀인데요. 이 전쟁할 때의 그러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일러주고 있는데, 저는 20장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도전과 큰 은혜를 새로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전쟁을 벌이게 될 때에 어떤 연설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예? 병사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그 연설을 하라고 그러냐 하면은,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돌아가라. 왜냐하면은,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특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특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이게 놀라운 특권인데, 이 일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아니로구나. 저는 아주 굉장히 큰 깨달음을 다시 한번 얻게 됩니다. 자, 이제 21장부터 26장까지 말씀, 사회법에 관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좀 보겠는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미결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이와 같은 살인 사건이 있으면은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책임자들이 나와가지고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죽은 자에 대한 그러한 피해 그러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죠. 그 다음에 21장 10절부터 23절은 가정에 관한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를테면은 그 말씀 중에 아주 흥미로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전쟁에서 여자 포로를 잡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여자 포로를 잡아왔는데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어 결혼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뭐를 하라고 그러냐 하면은, 그 잡혀온 포로의 그 여자 포로의 부모님을 위한 한 달간의 애도 기간을 반드시 가져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저는 정말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21장 말씀에 보면은 그 이외에도 시체를 나무에 걸어두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걸어두게 되는 것은 저주와 수치의 그러한 그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달려 그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되는 거지요.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장에 가면은 형제의 소유물에 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은 잃어버린 형제의 소유물을 만약에 발견하게 되면은 절대로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거를 찾아 주어라 하는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런 그 말씀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법을 주셨냐면은 새로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는 반드시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만들어 두어야 된다. 이런 법도 주시고 있는 것을 보는 거지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을 한번 깊이 가져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22장 5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종혼합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주고 있고요. 결혼에 대해서도 어떤 말씀을 주냐 하면은 신랑이 신부의 순결과 처갓집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법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2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인데,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형제이지만 가나안 진입을 막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는 절대로 들어오지를 못한다. 이렇게 일러줬고요. 대신 에돔이나 애굽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을 도와준 나라이기 때문에 3대가 지나가면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그 말씀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23장 계속해서 보면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회복지법이 아주 기가 막히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혼 증서를 써서 마음대로 아내를 쫓아내서는 안 된다. 여성을 보호하는 이와 같은 법을 이미 그때 주셨어요. 그 다음에 신혼을 맞이한 그런 그 병사에게는 휴가를 줘야 된다. 납치법은 사형해야 된다. 일용직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관한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장 계속해서 읽으면은 5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형사 취수제, 다시 말씀드려서 계대 결혼법을 통해 가지고 가문이 손실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26장으로 가면은 1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11조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 아주 보잘것없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바로 11조의 출발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여호와의 성민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민, 이 신명기에 성민이라고 하는 이 말이 5번, 6번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선민, 뽑은 사람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었는데, 신명기는 선민보다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을 아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선민은 특권이라고 하면은 성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무를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레위인과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행위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친히 나누신 것을 사람이 섞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이와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함께 달려오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